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얘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 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내가 오면 엘리에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에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펴셔야 할 곳은 2장 27절이 됩니다. 너무 본문이 길어서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끊어 읽었습니다. 2장 27절부터 오늘 함께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누구를 말합니까? 선지자, 맞습니다.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여 있을 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그때에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내시죠?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시고 모세의 입을 대신할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모든 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레위 안에 아론을 택하셔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어떻게 해 주셨는가? 2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의 제단에 올라와 첫째로 뭐 하고요?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봇을 입고, 오늘도 가운을 입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마냥 뭐 찬양대 가운이라든가 뭐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그리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너희의 몫으로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분향하게 하시고, 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는 말이니까 그렇게 설명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저들의 것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29절,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말한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이 발로 차단 말입니다. 여러분 발로 채워 보셨습니까? 혹시 예전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군홧발로 정강이를 차여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제물과 예물을 어떻게 하였다? 멸시하였다. 너희들이 발로 뻥 차버렸다.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누구를, 성경 보세요, 누구를,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이 카베드인데요, 이 무겁게 여기다입니다. 중하게 여기다, 이게 귀중하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는 얘기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왜 저들이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은혜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 주셨어요. 아닌 것 같아도 살아보면 이미 하나하나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의 자손들은 뭐 했다고요? 삼지창 갈고리로 자기들이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왜 나보다 네 자식들을 소중히 여기느냐? 10계명의 몇째 번째 계명을 어긴 것 같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하나님만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고, 그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보다 지금 더 귀한 것이 무엇이 돼버린 것입니까? 자식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무겁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내가 가장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뭐라고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최고 하는 인생. 맞습니다. 하나님 최고 하는 인생 되어야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30절,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너의 집과 너의 조상 집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내가 약속하였지만 나 이제는 그렇게 않겠다.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존중하다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겁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같은 말이거든요. 네가 나를 무겁게 여기면 내가 너를 무겁게 여길 텐데,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할 텐데, 네가 나를 경멸하였으니, 경멸하다, 가볍게 여기다. 네가 나를 가볍게 여겼으니 너희는 가볍게 여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 어떻게 할 수 있죠? 성경책의 제목에 써 있네요. 27절 위에 보니까 엘리 집안에 내린 저주. 그런데요, 저는 오늘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 맞습니다. 그러나 첫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왜일까? 왜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인가? 누가 봐도 지금 엘리는 심판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의 원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심판을 내리십니까? 안 내리십니까? 3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심판을 내리시기로 하시기
작정하셨냐면 내가 네 자손과 너의 족속의 자손을 대를 끊어서, 예전 성경에는 팔을 끊어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권능을 끊다는 말입니다. 이 권능, 팔을 끊어서, 대를 끊어서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것이다. 나이 든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32절, 고통받아서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33절,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34절, 홈니와 비느하스도 어떤 날, 한 날 죽게 되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맞아요. 솔로몬 왕 때 사독이 제사장이 되면서 이 일이 이루어져요. 그럼 지금 아직 사울도 왕이 안 됐어요.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100년이나 더 남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0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꿈 중에 찾아오셨어요. 얘야, 너 예수 그렇게 믿으면,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3000년 뒤에 너희 집에 큰일이 일어날 거야. 여러분, 이거는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제대로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을 숨기시고 우리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화내시고 성내시고 때로는 내가 계획을 바꿀 거야, 너와 약속을 내가 돌이킬 거야 말씀하시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어찌하든 구원하려고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0계명을 어겼습니다. 가장 첫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것을 취하였어요.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제목을, 두 번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못마땅하셨는지, 좀 돌아왔으면, 잘했으면 원하셨는지 35절에 이런 말씀을 다 하세요.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너 지금 충실하지 않아. 나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고 싶어.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이 자손을 주고가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런 뜻이에요. 견고한 집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 앞에서 언제나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이게 사독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말하지만 가깝게는 사무엘, 멀리는 사독. 그런데 저를 좀 봐주세요. 이 충실한 히브리어로 오늘 여러분 많이 하셨는데, 이미 많이 하셨어요. 기도 시간에.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세우고 싶어 하세요? 아멘 하는 종이요. 이 아멘이 나중에 에메트로 변해서, 에메트는 믿음이 됩니다. 신실한, 믿음직한, 믿음스러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에게 너에게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우고 싶은 종은 충실한 종인데 어떤 종? 한번 해볼까요? 아멘. 우리 다시 크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는 종을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하고 싶은 종을 세우신 거예요. 내가 그에게 견고한 집을 주신대요. 이 견고한이 히브리어로 또 뭐라고요? 다 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 충성된 종이 되면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 된다? 아멘 하는 집안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네가 그래야 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니? 아멘하는 종이 되어 아멘하는 집안, 내가 그 집안을 일으키고 싶은 거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4월은 어떤 달입니까? 봉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1년 365일 다 봉사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4월 한 달만이라도 아멘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실까? 아멘 하고 섬기는 자로 설 때 하나님은 4월 한 달뿐만 아니라 일평생, 1000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하신다? 우리 가정을 아멘, 견고한 집안이 되게 하신다. 그런데 오늘 엘리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 글도 쓰여 있지 않아요. 36절, 너는 간청하는 자가 될 거야.
간청하는 자가 될 거야. 그런데 이 말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 됩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을 잘 읽는 방법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읽으면 된다고요? 흑백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잘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의 가정이 나왔으니까 이제 대비되는 누구의 가정이 나오겠습니까? 사무엘의 가정이 나오겠습니다. 사무엘이 나올 텐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어땠고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드물었고 환상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는데 히브리어를 살짝 컨닝을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전 성경에 쓰여 있던 대로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어요? 희귀했어요. 그리고 환상이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거는 펼쳐지다, 스프레드, 펼쳐지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인가?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희귀하다. 근데 희자 띄면 뭐가 되죠? 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넘쳐납니다. 유튜브만 보면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막 철철철 넘칩니다. 예전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부터 박영선 목사님부터 설교가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것이 펼쳐지지 않는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펼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엘리 시대로 가볼까요? 엘리 제사장 있을 때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습니까? 펼치지 않았습니까? 3살 갈고리만 펼쳤습니다. 저들이 뻗은 것은 3살 갈고리였습니다. 저들은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귀히 여겼어야 하는데 엘리의 자녀들이 엘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의 입술은 열방을 향하여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널리 펼치고 있습니까?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 주고 앉아 있으라 그래도 누가 여기 1시간 앉아 있겠냐? 그런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와서 졸아도 좋다.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된다. 참 대단한 신앙이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앉아만 있어도 된대. 그런데 여러분, 앉아 있다가 나가실 때, 이제 우리 봉천동 지역을 쫙 이렇게 퍼져서 나가실 때 우리 입가에 웃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쫙 펼쳐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의 밝은 미소가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아니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왜 웃고 나와? 여러분, 우리 옥토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드물었고 자주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밤, 2절입니다. 어느 날 밤입니다. 캄캄했습니다. 엘리는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의 눈은 어두워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아직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 그 등불이 꺼져 있지 않았을 때 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옥토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엘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사무엘이 있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절 주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 이거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를 세우시지? 그런데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두 번째, 우리 곁에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실까 싶으셨던 그 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에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밤에 엘리는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사무엘은 누워 있을 뿐 깊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디에 갑니까? 5절, 엘리에게 그냥 갑니까? 달려갑니다. 신나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잠결에 나는 너 부르지 않았는데 도로 가서 누워라. 사무엘이 도로 자기 처소로 갑니다. 6절, 주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엘리가 달려갑니다. 사무엘이 달려갑니다. 엘리는 도로 가서 누워라. 7절,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 이 문장이 왜 중간에 쓰여 있을까? 그것은 아까 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잘 펼쳐지지 않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말하는 우리 옥토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질 것이다. 아멘. 8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또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깨닫고 9절,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아무리 제가 귀찮아도 사무엘이 3번 왔어요. 그런데 좀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네 싶으면 가자, 이번엔 내가 거기 누워있겠다, 가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련다. 여러분 그런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엘에게 엘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9절 보십시오.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정답은 있어요. 그러나 행함은 없습니다. 가서 누워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뭐라고 하라고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답은 아는데 정작 사무엘만 보내고 본인은 가지 않습니다. 본인은 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10절,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표시하셔야 돼요. 곁에 서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곁에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2번, 3번, 4번, 5번 우리 곁에 서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1번 부르고 2번 불렀으니까 너 이제 끝 됐어 그러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맞습니다, 유효한 하나님의 부르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하다. 결코 후회함이 실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 오늘 사무엘을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네요.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부르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실 여기만 써 있어요. 3번에는 이름이 없고요, 여기에만 아주 극적으로 써 있어요. 뭐라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가 누구 이름을 부르려고 눈을 마주쳤는데 부르면 이따가 나갈 때 또 뭐라 그럴까봐 그냥 말았습니다. 채은아, 채은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배운 그대로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가요 되게 특별해요. 앞에 나왔던 사환, 종 이런 단어랑 완전히 달라요. 나르가 아니에요. 이 종은요 납작 엎드려 주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아주 낮은 자세의 종을 말해요. 지금 사무엘은 그 음성 가운데 깊이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듣다 아닙니까? 듣다. 사무엘이 지금 사무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뭐 했다고요? 사무엘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가 멍멍해질 것이다. 12절 때가 오면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다 이룰 거야. 13절 엘리는 자기의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어. 나는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이미 그에게 알려주었다. 14절 그래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15절 이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엘리가 잘못했어도 섬기는 제사장 아닙니까? 이 말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되었을까요? 아침이 밝을 때까지 그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다가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의 규정을 보면 불을 끄고 뭘 펴야 됩니까? 향을 펴야 합니다. 향을 필 시간이 되어서 향을 피고 사무엘은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열린 문에 나온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5절 끝에 보니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지만,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꼬맹이한테라도, 우리 어린아이한테라도 전도하다가 마음 긁혀보신 적 있으십니까? 깊이 패입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지만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17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더냐? 그랬더니 18절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말하였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부르셨어요. 몇 번이요? 4번 부르셨나요? 5번 부르셨나요? 저는 여러 번 부르신 것 같은데요.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지금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엘리잖아요. 그런데 엘리가 지금 사무엘에게 묻고 있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으면 안 되죠. 원래는 엘리는 답을 줘야 하는 제사장인데, 그런데 이미 선지자로 서버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혹시 첫 번째 대지를 설교하면서 몇 번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번.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그 어린 사무엘을 그토록 일찍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세웠을까?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충성된 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돌려 생각해 보면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엘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여러분,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을 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야, 사무엘, 너 여태까지 등불 잘 지켰어. 그 밤에 어린 네가 고생 많았지. 자, 너 축복을 해줄게. 너 제가 당황했습니다. 대대로 너 큰 집안이 될 거야. 잘 될 거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엘리를 저주하는 말씀. 엘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누구를 위해서 그럼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맞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엘리 가정 어떻게 세워보려고, 엘리 가정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래서 저는 2번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 참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린 사무엘이라도, 얘라도 깨워서 내가 엘리 한번 살려보겠다고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사무엘을 깨우셨는데, 엘리는 그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인생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때로는 우리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할 때가 있어요. 꼭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꿈으로도 말씀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옆에 사람을 깨워서 가서 말 좀 하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게 좋지 않을까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않는다고요. 가볍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오늘 은혜의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에게 가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가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왜 묻습니까? 자기는 가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이미 들은 말씀 지키지도 않고 있으면서 알아서 못 하려고. 그러나 궁금한 거예요. 이게 엘리의 죄악인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한마디라도 숨기면 너 당하고 또 당할 거야.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거야. 18절, 사무엘이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당당하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가 말하였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끝내버립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사무엘이 점점 커집니다. 왜요? 그와 함께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곁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곁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요 사무엘이 한 말이는 조금 우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음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또 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은 어디입니까? 저 위입니다. 원래 단은 밑이었는데 위가 되죠. 그리고 브엘세바, 저 남쪽입니다. 백두에서 할라까지, 북에서 남쪽까지, 이스라엘의 온 영토에서 온 이스라엘은 누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됩니다. 왜냐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귀한 말씀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임을 한 주간 동안 마음껏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세상 가운데 펼쳐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의 인상을 통하여, 우리의 웃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놀랍고 존귀한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통하여 우리 주변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27절에서 읽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전해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사울이요, 사환을 데리고 나귀 찾으러 갔다가 못 찾으니까 이 사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사이다. 예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게 누구였어요? 사무엘. 맞습니다.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성경에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는 이 귀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은혜 주실 줄 믿고 아멘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21절 실로에서 어떻게 하여서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희귀하지 않습니다. 귀한 말씀이 펼쳐집니다. 세 번째, 저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귀할 뿐 아니라 그 귀한 말씀이 펼쳐지게 합니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4장 1절 우리 준비되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아멘.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 했더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사무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들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게 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하면 이 나라가 듣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하면, 제가 미국 입국 신사 하러 갔다가 똑 떨어졌어요. 애가 셋이라고 떨어졌어요. 애가 셋인데 왜 떨어져야 되는 이유는 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그 영사한테, 내가 목사인데 당신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말 못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짓말하고 미국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해서 이익을 취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말해도 안 들어요. 목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 영사가 좀 믿어줄 만한데 이 영사는 이미 많이 속은 거예요. 수많은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옥토교회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옥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충성된 아멘 하는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준비한 예화가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예화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에릭 리델,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죠. 100m 달리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기록은 당연히 금메달감이었습니다. 출전하면 금메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합 날이 여러분 아시죠? 어떤 날? 주일이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국민들의 기대를 품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출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마 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가 예기치 않게 400m 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400m는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메달권에 들 수 있을까 의심을 샀지만, 그날 아침 경기장으로 떠나는 그 선수에게, 에릭 리델에게 안마사가, 경기를 돕던 안마사가 이런 쪽지를 전해 주었답니다. 누구든지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적어줬대요.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선수는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따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을 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선수 하나가 금메달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금메달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간증, 우리 가운데 오늘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방불하게 높여놓은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2번, 3번 찾아오셔서 우리를 경고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 우리를 택하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유효한 부르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불러 주의 충성된 종 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세상이 밝히 알도록 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작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펼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모인 주의 귀한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신다면, 아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만 아멘 견고한 집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민족 온 열방 가운데 주의 집을 세우시는데 귀한 도구로 삼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밝혀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빛되신 주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종, 아멘의 종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아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듣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서 등불되어 주시는 빛되신 주님을 전하고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